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주님을 찾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함께 고개 숙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연락되는, 하나님 마음에 닿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랜만에 만난 교회 가족들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 우리의 교회를 축복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교회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넘쳐 흐르네. 아멘. 우리 저를 향해서 한번 같이 사랑으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께 내일이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에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은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인가지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왕되신 주를, 우리의 왕되신 주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이 또한 이 땅 아래에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오로지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룩한 정말 산제물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그러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우리 눈에 보기엔 좁고 두려우나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주를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공급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세상이 베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받아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그렇게 내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당신 앞에 복종시키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모습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그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내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써 지킬 만한 것, 나의 모든 것에 다해 사랑할 만한 주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도둑이 들고 좀비 들고 등록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것, 영원히 거룩할 것, 영원히 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달 만한 우리의 서로와 교회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영원한 것 가운데 헌신하며 영원할 것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 한순간 나의 모든 걸음걸음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고 우리의 입술이 당신을 닮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제자의 삶 살아가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을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남녀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시지요. 아멘. 우리 이 말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야, 예수님 말씀 진짜 많으셨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쭉 뭐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비유가 뭐예요? 내 마음 고이 접어 나빌래라. 내 마음이 뭐예요? 나비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내 마음 고이 접어 나빌래라 하면 내 마음이 나비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나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쉽게 이리저리 옮겨가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는 나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야, 내 마음은 좀 연약해, 좀 팔랑팔랑 거리기도 하지만 또 보긴 아름답다. 그리고 없어지지만 언젠가 너한테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 나비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랄까요? 느낌, 여운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하죠. 시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 말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말의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뭐예요? 그 어떤 한두 가지의 단어로는 정확히 이렇게 지정될 수 없는 여러 뜻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냐면 2000년 전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 주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관념들, 어떤 그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런 특징들도 고려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오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셔야 했던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가 몇 학점을 영어로 들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인이신데 영어로 하는 강의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전달하는 말은 한국어인데 그거를 영어로 바꾼 거기만 하거든요. 근데 미국인이 하는 영어 강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너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 표현을 미국인은 너는 그런 일을 할 마지막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청해는 되지만 그게 무슨 뜻인데?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끔 영어 예배를 들어가도 분명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 웃는데 나는 못 웃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번역 혹은 어떤 다른 문화에 있는 그 말을 다른 문화에 옮겨줄 때 생기는 어려움들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은 어떤 어려움, 똑같은 임무를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란 거죠. 2000년 전 아람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2000년 후에 동양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의무,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택하셨냐? 비유를 택하셨습니다. 비유를 택하셔서 그 비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의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유가 단순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고 더 많이 내 삶이 변화해가고 내 삶이 성숙해가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게 오늘 후반에 나오는 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킨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성경에는 제물의 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것이 어떤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이 정말 피가 홍건할 정도로 어떤 이렇게 잔혹한 현장이었던 걸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뭡니까? 망을 보려고 높이 쌓은 대죠.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 밑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비명횡사를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건물이 무너져서, 그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큰 비극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을 전하는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어떤 우리의 죄성이 발동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큰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어떤 이렇게 위로하고 싶고 그들 가운데 어떤 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런 일을 당하는가? 바꿔 말하면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외부 귀인과 내부 귀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외부 귀인은 뭐냐면 원인을 바깥에 돌리는 거예요. 내부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을 안쪽에 돌리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상대방,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을 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약속 시간에
누가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늦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게을러서 늦게 출발한 거야. 이걸 내부 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약속 시간에 늦잖아요. 그러면 차가 너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늦은 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외부 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 귀인을 하고 나에 대해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게 우리들의 흔한 경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다른 사람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한 그 끝을 본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3절에도 있습니다. 두 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습관상 어떤 거냐면 강조의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 속에 매우 이런 강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내가 진짜로 너네한테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된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끝을 당하는데 그 끝이 예상된 끝이 아니라 정말 황망하게, 정말 누가 보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절망적인 끝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한다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극한의 죄로 치닫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죄의 끝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혹시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의 오늘 할 회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쏟아 놓아야 할 그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네가 보고 안심했다, 네가 보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안심을 얻었던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처럼 너도 망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언제 올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내일이 계약이 아닌 이상 내 마음은 어때요? 편안합니다. 왜? 내일 검사를 받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내일이 올 거예요. 그날은 오는데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오냐면 도적같이 올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예고를 하고 오면 좋은데, 야 네가 한 3일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 회개해놔, 이렇게 하고 오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갑자기 빌라도가 와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데없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알 수 없는 시간에 끝이 올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 종말론적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일 주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모습이 항상 똑같은 삶,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셔서 내 삶을 검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매일 검사받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숙제도 미루는데 회개는 안 미루겠냐고. 내가 오늘 할 일도 미루는데 회개는 미루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한테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주님께 갈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가라고 우리에게 너를 언제 부를지 혹은 내가 너를 언제 만나러 갈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매일매일이 주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보된 시간,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그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6절부터 9절 한 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두고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 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째 왔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라. 왜 땅만 못 쓰게 하느냐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하지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시지요.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뭘 심는 데예요? 포도를 심는 데입니다. 그죠? 포도를 심어서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심겨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엔 포도를 심어야지. 그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본문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도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작물만을 심으면 지력이 쇠한다 그러잖아요. 그 땅이 이제 힘을 잃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물들 혹은 여러 가지 나무들을 번갈아 심는 것이 화학 비료가 있기 전까지 일반적인 농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면 첫 번째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좀 잎이 넓고 크게 자란대요. 포도나무보다. 그래서 일꾼들이 일하다가 쉬기에도 좋고 일꾼들에게 열매도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로 포도의 병충해를 좀 막아주는, 그러니까 대신 벌레를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긴 포도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인이 그곳 가운데 심어둔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펴 있는 무화과 나무와는 다른 거고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와도 다른 존재예요. 주인이 특별하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위하여 그것 가운데 심어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심어둔 하나님처럼. 무화과 나무는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주님의 포도원 가운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긴 제사장의 민족이었던 것처럼
이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때요?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는 어떨 땐 열매를 맺고 어떨 땐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혹은 이 나무가 맺으면 저 나무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특별히 심었으니까. 주인이 특별히 돌보고 주인이 특별히 그 무화과 나무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다가 3년을 참았습니다. 야, 3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잘라버려라 라고 말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거죠. 제가 한 번만 더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딱 1년만 더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둘레를 파겠습니다. 1년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측건데 1년 뒤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면 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제가 1년만 더 걸음을 주고 1년만 더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리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마음을 다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가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뭔가 열매가 조금 열릴 기미가 보였다거나, 뭔가 이 무화과가 엄청나게 잘생겼다거나, 혹은 뭔가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른 걸로는 대체가 안 되는 귀중한 나무라거나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그 나무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년간 생명을 연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가치가 있다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한 어떤 내 안에 귀중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에 대하여 주님,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하여 이들을 사랑하고 나의 목숨으로 이들의 목숨을 대신할 테니 이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그냥 거저 주어졌거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고 있거나, 혹은 이것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시기, 열매를, 그 그늘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열매들을 바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맺지 못하고 때로는 때로는 그 기대를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 우리를 돌보시는 그 청지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걸음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둘레를 파고 우리를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날까지,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내일이면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너무 바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 하루하루가, 나의 모든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쌓이는 거룩한 천국의 보물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아갈 그 길을 마련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지키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값으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노력을, 나의 모든 기도를, 나의 모든 눈물을 오직 당신께만 드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순전한 주님의 어린 양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고백이, 나의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가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장 찍혀 불에 던져질 우리 그 쓸모없는 나무 같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베품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실 것이기에,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기에 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마침내 당신께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가 당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며 따라갈 때에 나의 삶의 걸음이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아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뜻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마다 주님, 당신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당신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그때에 내가 당신을 뵙고 당신께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